오늘은 성경은 보지 않고 가면서 오늘은 성경을 찾아가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설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임재를 누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시다. 믿음으로 임재를 누리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선전하시면서 이 땅에 남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단 한 가지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입니다. 찾지 마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왕의 명령이었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이 약속을 사실상 믿느냐,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뭘 약속하셨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임재해 계신다. 이것이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떤 존재입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이 질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와 계신다. 이게 우리거든요. 어떤 분이 와 계십니까?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정말 큰 사건임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이 약속을 주셨을까요? 임재 하나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알았고 이것이 전부인 것을 그분이 아셨기에 이 딱 한 가지 약속,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을 주님이 주시고 하늘나라로 선정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딱 잡아보니까 이 전능자이신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다 가셨습니까? 사실 쭉 보니까 이 복음이 임재로 끝나는 것을 우리가 아는데 이 복음 임재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으로 통해서 뭘 만들어내셨는가 라고 했을 때 바로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임재입니다. 임재를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유도, 하늘나라 성전하신 이유도,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유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느냐? 바로 임재를 만들기 위한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임재를 만들 때 주님이 어떻게 만드시느냐?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어떤 약속?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또 다른 보혜사가 올 때 이 예수의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어떤 약속을 주느냐? 내가 하늘 보좌에 앉으면 내가 반드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이 어디 나와 있느냐면요, 요한복음 16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6장 17절. 7절. 요한복음 7절 말씀입니다. 16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오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제자들 보고 나 떠나간다, 하늘로 간다 하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떻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가야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하늘나라로 가셨을까요? 왜 하늘 보좌에 앉으셨을까요? 바로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을 믿습니다. 바로 이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느냐? 바로 예수 임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요한복음 이 부분을 예수님이 다시 또 전에 미리 먼저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16절 17절 제가 읽고 18절 여러분 같이 읽읍시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바로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해서 내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오신 겁니까? 성령으로 다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까? 우리가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 17절을 어떤 또 말씀을 하냐면 이분은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지만은 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를 안대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존재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아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자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를 주로 인정하고 기도를 도와주시고 예수를 그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탄식하시는 그 성령을 우리는 아는 거예요. 그 진리 영이신 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말을 주님이 18절에 하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갈 것이다.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면서 참 놀라운 말씀을 주는 거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다시 오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그때 임재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사건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는 사건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120명 성도들이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왔을 때 이들이 막 방언도 하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처럼 하는 방언이 아니라 그때는 다른 나라 언어로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버린 거예요. 오순절에 이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너무나 놀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이 성령을 어떻게 받는지 아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말씀을 주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좀 넘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불이 임하고 능력과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니까 유대인들이 놀래 자빠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고 세수를 취했나. 이랬을 때 베드로가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 오셨다는 거죠. 근데 이 성령님이 누가 보내주셨느냐 딱 보니까 누가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이 말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시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분이 영광을 받으셨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언제 오셨다고요? 바로 마가다락방에 온 줄 믿습니까? 제자들이 처음으로 임한 거예요. 처음으로. 예전에 구약시대 때 성령은 절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거든요. 내주할 수 없는 성령이죠. 그러나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서 우리와 영원히 사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죠. 이 하나의 사건이 구약과 신약을 딱 나눠버리는 거예요. 구약은 성령의 임재가 없는 시대. 신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가 된 것을 보고 이 성령이 임할 때 뭐가 시작되느냐? 교회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할 때 이때 처음으로 이 초대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난 뒤에 동일하게 회개했던 3,000명에게 성령이 그대로 임하는 사건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38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였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어떤 설교를 합니까? 야, 너희들도 똑같은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너희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이제 회개해야 된다. 너희들이 주인 되어서 예수를 죽였던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사여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줄 것이다. 아멘입니까? 야, 놀라워. 죄를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뭘 받느냐? 우리가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성령을 딱 받을 때 우리가 이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 성령이 딱 오시니까 우리 죄가 용서받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래서 성령이 오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성령이 딱 오시니까 우리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예수께로 전기를 만들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선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야, 여러분 이 사실은 이거는 참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죠. 내가 성령 받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은 내가 성전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헤롯 성전을 이제 돌 하나 없이 다 무너질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몸과 마음이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 줄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부활하셔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이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되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오셔야 됩니까?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으로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이요, 만약 육신으로 계속 있었다면 누구의 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주밖에 안 되고 그들밖에 함께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제자들한테는 주가 되지. 막달라 마리아한테는 주가 되지. 근데 다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어요. 왜? 예수님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뭐냐면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까? 이러면 성령의 역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역사인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곳에는 누구든지 누가 계신다? 예수가 계신다. 아멘입니까? 이 놀라운 사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이 자체 하나가 바로 이 성령이 들어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확정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오신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도 오신 줄 믿습니까? 내 안에 성부 하나님도, 내 안에 예수님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도.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영광이에요, 영광.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성전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전이기 때문에 너희 몸과 마음을 더럽히면 하나님 가만히 안 두겠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바로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존재가 된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존재. 그런데 이 엄청난 일을 주님이 복음으로 만들어내신 거죠. 이분이 이 땅에 오셨다 가심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서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이제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믿는 자들에게 회개하고 주라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예수님이 모든 자들의 심령 속에 다 계시는 줄 믿습니까? 야, 넘치는 걸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믿는 자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셨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이게 참 놀라워. 모든 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아프리카 있는 사람에게도 예수님 계시는가 안 계시는 거예요? 계신다. 성령으로 와 계시니까.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잖아요. 오리라. 다시 온다 하자고 말씀한. 그 말씀을 제자들이 참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성령을 바라보니까 진짜 주님이 와 계시는구나.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인 임재가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가 우리 안에 시작된 줄 믿습니까? 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임재가 시작되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우리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임재가 딱 되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신약 313페이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우리 17절만 읽어봅시다. 17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보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자, 16절에서 19절은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16절을 보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혼자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사실 때 주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 함께할 때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얼마큼 강건해지느냐? 어떤 어려움도 힘든 것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강건함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딱 보니까 18절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18절에 보니까 예수의 임재가 딱 되어지니까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면 뭘 알 수가 있느냐? 예수의 사랑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습니까? 우주보다 넓고 바다보다 깊고 그렇죠? 하늘보다 높고 이 길이가 끝이 없는 그 길이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고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바로 19절에 보니까 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예수의 임재가 오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습니까?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이 안에 계시는 자, 성령으로 안에 계신 자는 다 가진 자고요. 그리고 그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까? 우리는 이미 다 소유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고 어떤 사람은 안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대단한 사람이고 엄청난 경험을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 우리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는 다 가진 자가 된 줄 믿습니까? 이게 엄청난 은혜거든요. 근데 이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못 가진 것 때문에 뭐 없니 작니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다 가진 자인 줄 믿습니까?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과 생명과 그 영광과 능력과 천국을 가진 자요 예수의 권세를 가진 자요 아멘이죠. 그리스도의 부유함을 가진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면요 정말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풍성한 삶,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줄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 필요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사람, 예수의 생명을 줄 수 있는 사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속에 임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이걸 발견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주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엄청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아니, 성전이 되었다는 것도 엄청난 것이고, 성령을 내가 받았다는 것도 엄청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말로 못하는 이 기적과 능력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사건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주신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것만큼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사건이에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사건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라는 것을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게 엄청난 거야. 내가 성전이 되었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신다고. 그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다 가진 자네. 다 가진 자네.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네. 나는 부유한 존재고요. 난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영적으로 경험하면서. 나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야, 에베소 교인들아, 너희들 안에 누가 있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분의 사랑을 너희들이 받은 자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 야, 우주보다 넓은 사랑이다. 바다보다 깊은 사랑이다. 하늘보다 높은 사랑이다. 저 땅만큼 긴 사랑이다. 그걸 감당할 수 있냐, 너희들? 그리고 그 사랑을 너희들이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원한다. 아멘입니까? 거기 우리 거니까 그 충만함이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소원한다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충만함의 그 은혜가, 그 생명의 충만함, 그 능력의 충만함, 채우심의 그 역사, 하나님의 그 충만한 역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지구를 만들 때 지구가 사실은 비어 있었잖아요. 공간이 다,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지구가 공허하고 비어 있다. 공허라는 자체가 비어 있다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에 비어 있는 것을 하나님이 채워버렸잖아요. 뭘로 채웠다? 흙으로 채우고, 물로 채우고, 나무로 채우고, 생명으로 채워버리고.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충만하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어떻게 다 채워요? 그건 하나님을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채우신 분이에요. 넘쳐 흐르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흘러 넘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이 충만한 역사가 지구 창조부터 일어나잖아요. 창조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하늘과 땅을 가르고 빛이 있으라 땅을 만드시고 나무, 또 생명체를 만드시면서 뭐예요? 지구에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함.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충만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까? 나의 삶을 넉넉하게 채우시는 분. 우리의 삶에 그 가득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이 또 은혜 빼앗길까 싶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는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채우고도 또 채우시는 은혜. 감당치 못하는 은혜. 오늘의 은혜는 끝이에요. 내일에 또 다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거든요. 날마다 새로운 노래로, 시와 찬미로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마다 시와 찬미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 노래로 찬양하세요. 하나님은 새롭게 새로운 노래로 찬양하기를 원하신 그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충만함이 예수의 임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뭘 발견하는 거예요? 뭘 발견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여기에 내 인생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의 해결의 문제. 인류가 살 수 있는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인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답이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도 예수의 임재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 함께 하니까. 그 전구가 뭐예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이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들마다 여러분 가난이 무너지고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참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치료해버리고 문제를 해결시켜버리고 도무지 가망 없는 영혼을 복음으로 변화시켜버리고 세상을 버린 자를 주님이 새롭게 만들어버리고 나 같은 도무지 가능성 없는 존재라도 주님을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야,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그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가지 볼 것은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이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믿을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믿지 않으면 없다는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아니죠. 이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은 부활을 통해서 확정된 사건인 줄 믿습니까? 부활이 진짜면 임재도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죠. 성령님 떠난다 했습니까? 안 떠난다 했습니까? 그러면 성령이 안 떠나면 예수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떠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떠날까요? 힘들어 하시겠죠.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떠나진 않습니다. 성령님도 아파하시겠죠. 그러나 떠나진 않습니다. 거기 감사한 거잖아요. 그런데 떠났다면 어떻게,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하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근데 참 감사하잖아요. 내가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그죠? 안 볼 걸 보고, 그리고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해도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그분은 내가 무시하면 무시를 당하는 겁니다. 내가 천대를 하면 천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그분을 짓밟으면 그냥 짓밟히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때리면 그분은 여전히 맞고 계셔요. 참 그게 감사한 거잖아요. 내가 천대 무시해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임재의 은혜. 그래서 우는 거예요.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당신을 이렇게 무시했는데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것에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당신을 얼마나 때린지 모릅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무시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내가 주인 되어서 얼마나 주님을 짓밟았습니까? 그렇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조롱당할지라도 주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때리는 건 그대로 받으시고 내가 당신을 죽여도 다시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죽으시고 참 그렇지만은 여전히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은혜이지만은 어느 때는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왜 잘해야 되는지를 유가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살지 말고 주님을 정말 사랑해서 주님을 제대로 대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님이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계신다는 이 말씀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안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이 오시면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성전이 되고 우리가 누구와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시작된 줄 믿습니까? 아,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수가 계신다는 확증이 성령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약속하셨으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전이 되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바로 이 복음으로 만들어진 임재 축복을 이제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누리라. 아멘이죠. 이제 믿음으로 이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가만히 두지 말고 계시네 이렇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삶을 사는 진정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살아가라.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임재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임재의 모든 역사는요, 믿음으로 이루어지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영접도 뭘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도 무엇으로 우리가 확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봅시다. 이 부분 이렇게 펴놓고요. 고린도 13장 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 예수 그리스도 임재 안에 있는가? 믿음이 임재죠.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확정할 수가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확정할 수 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부활이 진짜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진짜인 줄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들어오심을 나는 스스로 내 믿음이 내가 그걸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그걸 믿음으로 확정해 주는 거. 믿음으로. 그 아침 일어날 때 뭘 고백해야 될까요? 그냥 일어나서 핸드폰 보는 게 아니라 뭘 확정해야 될까요? 주님은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말 한마디가요, 하루를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함께 하십니다.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어요. 위험 속에 있어요. 뭘 확정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믿음으로 확정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시인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 내 안에 당신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을 확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확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폴리갑 영화를 보면요. 폴리갑이 86세에 로마 시대 때 폴리갑 있잖아요. 선교자 폴리갑이 우상 앞에 절을 하니까 로마 황제가 신이잖아요. 그 황제 앞에 신상 앞에 절하라 했을 때 이 폴리갑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을 딱 하냐면 86년 동안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고 나와 함께 살고 그분의 은혜를 받았고 내가 그분을 아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게 던져요. 그 믿음으로 인정한 거잖아요. 나는 믿는다. 이분을. 그분이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 그 믿음을 딱 확정해버려요.
그래서 그가 하형에 처해 있다가 죽지 못해서 하형 불러서 죽지 못해서 결국 창에 찔려 죽는데, 여러분 우리 믿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무엇으로 확증하느냐? 내 믿음으로 확증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 고백하고요, 그 믿음으로.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3장 17절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뭘 누릴 수 있다고요? 바로 임재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임재는 어떤 임재입니까? 예전에 임재하면 뭐예요? 예전 선교단체들 가면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시다면서 막 손들고 막 임재를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임재가 없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임재는 그런 임재가 아니에요. 복음으로 이루어 놓은 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임재는 바로 부활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누려지는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임재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부활이라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임재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줄 믿습니까? 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은 사실이니까, 변할 수 없는 사실이니까. 부활이 진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진짜니까. 이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이 임재, 이걸 이제 너희들이 이제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 거 믿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 그걸 너희들이 인정한다면 너희들이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살아가라. 아멘이죠.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요구. 우리가 지금 누리는 임재는 하나님 약속으로 주어진, 약속의 말씀으로 주어진, 이미 이루어놓은 사건으로 복음으로 주신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루어놓은 사실을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까지 내가 임재를 누리지 못할지라도 오늘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미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것은 사실이니까, 영원한 말씀으로 이루어놓은 사실이니까 아멘이죠. 임재는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네가 믿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그분과 함께 삶을 살면 그 임재가 실제가 되는 놀라운 복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내가 이 임재를 내 노력으로 뭔가 더 많이 알아서 내가 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다 빼고요,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는 시도를 버리고요, 이제는 그 대신 내 안에 예수님이 성경대로 와 계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진짜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까? 네. 금방 제가 성령을 쭉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임재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이 예수의 임재가 사실임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데, 그러면 이제는 뭐냐면, 내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놓은 사실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고 바라봐야 된다. 아멘입니까? 주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예요. 실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신 이 예수님은 진짜란 말이에요. 진짜. 어쩌면 세상에 진짜는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지고 사라지고 변화되는 거니까. 그러나 딱 하나 한 가지 진짜가 있어요.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재는 진짜인 줄 믿습니까? 왜? 영원히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이거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는 임재의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임재 가운데 살다가 천국에서도 더 온전한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면 믿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의지, 내 생각으로, 내 기분,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무슨 내 감정과 기분이 내 꼬라지를 보면서 왜 믿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뭐 하나님이 왜 자기를 사랑하냐?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니 독생자를 보내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자기 생각으로 믿으려니까 힘들어지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을 정말 사랑해서 정말 2000년 전에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분이 죽었잖아요. 십자가. 그걸 확정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야. 지구 74억 중에서는 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맞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바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그분이 사람 오셔서 아니 사람 피조물에 때문에 맞았잖아요,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요, 여러분. 조롱당하면서 사람에게 피조물에게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잖아요. 아니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진짜 그것이 실제 역사 속에 오셔서 그분이 친히 그 십자의 사랑을 담당하셨고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그 사랑을 보여줬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다. 이건 도무지 의심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정년자가 이 땅에 오셔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이걸 우리는 무엇으로 믿는 거예요? 내가 느낀 감정? 내가 느끼면 주님 계시고 없으면 없고 내가 죄지으면 주님 없는 것 같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내가 어렵게 살면 주님 나에 계시고 주님 찾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 예배 자리에 떳떳하게 나가고 내가 막 죄를 지면 못 나가겠어. 주님 안 계시는 것 같아. 이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기 생각으로 낮추면 안 돼요. 거기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없어요. 내 꼬라지 그거 상관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어쩜 내 꼬라지가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예수의 영광이 더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한테 선택 안 해요. 강한 자, 문벌이 있는 자 선택 안 했어요.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미련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없는 자 그런 자들을 선택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예수만 자랑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리고 그분 앞에 제가 있다면 돌이키고요. 이제는 뭐냐면 엎드리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그분 앞에 굴복하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것은 뭐냐면 뭐 더 깨닫고 뭐 비침을 받고 그게 아니라 이제는 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그분을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았다면 회개하는 거죠. 오늘 인재를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주님이 그 내용을 다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이 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과거의 죄를 다 주님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유하기를 기뻐하시고 정말 주님 사랑이십니다.
참 하나님의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죄를 회개하면 죽기 직전까지로 회개하면 그 사람 죄를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그 강도 한 명이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회개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니 임재가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임재가 전부가 안 되면 뭐냐면 주님 내 안에 모셔놓고 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지 않고 계속 이분과 관계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뭘 말씀하느냐? 너 임재가 전부여야 한다. 임재 앞에 서라. 너 믿음으로 임재를 누리는 자가 되어져야 돼. 임재 지식만 되면 안 돼. 임재로 들어가 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재가 전부가 되면 그분과 함께 살게 되고 그분과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분과 함께 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까? 내가 할 건 뭐예요? 내가 할 거 힘 빼고 성경대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고 그분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그분 앞에 굴복하고 주님 나는 당신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나의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나와 날마다 함께 해 주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야. 나의 주인으로 와 계시는 거야.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굴복하고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을 드릴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믿느냐, 네가 믿느냐, 이게 믿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이 약을 진짜 믿느냐, 믿으라는 걸. 무엇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분 앞에 네가 굴복하고 나아가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재를 만들어내시는 줄 믿습니까? 내가 딱 할 일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주님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내 믿음을 드릴 때 그걸 인정해 드릴 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할 것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은 내 믿음 안에 사십니다. 내 믿음. 주님은 오늘 우리가 믿는 자에게 우리 가운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임재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을 보면 예수를 보는 거예요. 주님 나를 통해서 사시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나를 통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야 준홍아, 너 나 믿지? 예, 나와 함께 살자. 너 내가 원하는 말만 해. 예. 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니? 이라고 하면 내가 순종하며 주님께 내 자신을 드리면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너가 사신다고요.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인격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사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가지 믿음. 어떤 믿음? 너희들이 우리가 뭔가를 막 믿으라는 그 믿음 말고 성경대로 믿는 믿음. 아멘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아멘입니까? 계시는 거 맞습니까? 거기에 서서 내가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 내가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그분이 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분 앞에 굴복하고 내가 지금까지 함부로 살았던 자 회개하고, 주님,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당신 겁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모두 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